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7면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좋은 모든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고 넣어 사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더미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위해 깨끗하게 하나니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불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에스겔 24장은 녹슨 가마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아놓고 불을 활활 지피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그 솥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넣고 삶아라. 또 그것을 또 땅에 엎어라. 그런 말씀이죠. 1절 말씀 보시면 특별한 시기가 때가 나오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날은 유다 왕과 에스겔과 많은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온 때 9년 10월 10일이 되는 그 날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는 그때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 이 왕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날짜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 그런 연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그냥 우연히 된 거다, 그냥 옛날 어느 때 된 거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 속에 기록하죠. 2절 말씀 보시면 너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1절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이 날짜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때 그 사건이 그냥 옛날 있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정확하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세계 역사 속에서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특별히 어떤 부분은 창세기 이제 맨 앞부분은 이게 뭐 성경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좀 확인하기 힘든 그러한 아주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들은 세계사를 보면 정확하게 세계 역사와 그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예컨대 뭐 8.15, 6.25 이런 것 하면 우리가 뭐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뭐가 있었지 우리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기억을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십니다. 이것을 태양력으로 따지면 BC 589년 12월에서 588년 1월 사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또 바벨론이 2차 예루살렘 침공을 해서 한 2년여간 약간 견디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포로가 되어지고 성전이 깨지고 유대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BC 586년이 됩니다. 뭐 조금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에스겔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받은 말씀이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잘 나타나 있죠. 다시 한번 3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거류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 뒤에 보시면 이 가마가 녹슨 가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녹슨 가마를 하나 걸어놓고 물을 붓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다 어깨에 이런 각을 뜬다고 그러죠. 이렇게 잘라내서 그 고기와 뼈를 다 그 솥에 넣고 또 나무를 밑에 집히고 불을 지펴서 태워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라. 솥이 무르도록 또 고기가 뼈까지 다 무르도록 이것을 다 삶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삶으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러운 솥이 있으면은 더러운 솥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거기다 깨끗한 물을 붓고 양을 잡아서 삶아라 라고 하셔야 정상일 텐데 왜 녹슨 가마 더러운 솥을 그냥 그대로 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녹슨 가마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딱 한 곳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또 시온산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집, 성전을 있게 한 정말 거룩한 땅,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높은 하늘에서 이곳을 하감해 보시고 그리고 이곳 하나님의 영광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다 들어주세요. 또 멀리 외국에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좀 하나님께서 인정한 공인한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백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도시가 이제는 가장 이 세상에서 더러워진 도시가 됐다. 불법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신 것처럼 소돔 고모라보다도
사마리아보다도 예루살렘이 더 더러워지고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을 그 죄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마솥, 녹이 가득한 가마솥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 좀 준비하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만약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서울이 녹슨 가마솥 같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분단 조국에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조그만 나라, 그것도 뭐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 참 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나라에 하나님 어쨌든 물질을 주셔서 세계 10대 강대국이, 경제 강대국이 되게 했습니다. 또 문화도 하여튼 이런저런 문화 많이 주셨고요. 특별히 인터넷, 핸드폰, 이건 뭐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외국, 미국에서도 이런 거 한번 좀 시험하려면 서울에 와서 얼마간 다 한번 사전에 뭘 해보고 간다는 그런 게 정설이거든요. 그처럼 뭐 인터넷, 핸드폰 이런 것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그런 뭐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이렇게 좀 있는 그러한 도시고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보다도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기보다는 쾌락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또 반문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곳이 또 서울이고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잘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밤에 나갈 일도 없고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러나 수많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이 뭐 일상생활이 돼 있는 그런 것이 뭐 언뜻 이제 뭐 신문을 보든 TV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묵고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이 민족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더러운 가마에 양고기를 넣고 삶은 후에 그것을 피를 또 고기를 땅에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질 거룩한 양의 피, 또 삶아진 양의 고기, 이것이 하나님께로 정상적이면 다 제사로 올려져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 그 피와 삶은 고기를 그냥 땅에 엎어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가끔 뭐 이런 일이 뭐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께 참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교육도 받고 유산도 뭐 같은 많은 재산도 받고 하여튼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고 멀리 하여튼 자기들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1년에 딱 하루 이제 아버지 어머니 생신 되느라 와서 그냥 잔치상을 막 가득하게 잔치상을 만들어 놓고 잡수세요,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평상시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불효하고 속을 썩이던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이건 상상입니다. 아마도 화가 난 부모님이 자녀가 만들어 놓은 잔치상을 그냥 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뭡니까? 네가 차려준 잔치상 나 안 먹어, 안 받아. 근데 그런 불편한 마음을 자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신 거죠. 이 더러워진 가마솥 같은 녹슨 가마 같은 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써 물을 붓고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삶았던 걸 그냥 땅에 엎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보시면 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고기를 삶아낸 후에 아직 녹이 있어요.
그 녹을 이렇게 좀 닦아내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예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빈 솥이죠. 빈 녹이 쓴 가마솥을 숯불 위에 놓고 계속 뜨겁게 벌겋게 달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녹이 타고 벗겨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프라이팬 이렇게 좀 청소하고 깨끗이 닦을 때 이게 좀 고기 같은 거 굽고 나면 기름기 남으면은 이게 잘 안 닦일 때 여러분 그런 일 해보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물로 대서 닦기 귀찮으면은 조금 이제 가스불에 좀 데피고 나서 티슈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닦으면은 다 이렇게 녹아서 싹 닦이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녹슨 가마솥을 빨갛게 달궈서 그렇게 녹이 또 타든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이 뜨거운 불로 태우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 또 이런저런 일을 보면 하나님이 녹슨 가마 같은 예루살렘처럼 우리 서울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뜨거운 불로 태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을 알지만 하나 또 소망을 갖는 것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비록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만 있다면 그 나라, 그 성읍은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좀 나라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